오늘의 10분 말씀.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비유에는 과부가 등장했고 또 하나는 세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에는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합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세 사람을 순서대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과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자 관리의 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 부모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아기들을 만져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보고 부모님들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부모들에게 자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 기록에 따르면 1살까지 생존하는 아기가 30%에 불과했고 5살이 되기 전에 50%가 죽었고 20살까지 살아남는 아이는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린이들은 오늘날처럼 사랑받고 귀엽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였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희망과 미래를 떠올리겠지만 그때 어린아이들은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18세기까지 어린 아이들이 석탄을 나를 수 있는 노동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어린 아이들을 오게 하라 금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기들의 겸손, 투명성, 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아기들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함입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철저한 의존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무력함과 의존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의가,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역할했다라고 믿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부자 관리의 근심입니다. 18절에서 30절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분명 진지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자 그 관리도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물었던 질문과는 달리 이 관리의 질문은 진지하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답을 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사는 그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선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선함에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그가 생각하는 선함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10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관리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런 고백은 정말로 그가 노력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 관리가 10계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까지 포함된 것이었고, 살인은 단순히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도둑질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점을 그가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아직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누가복음은 그 관리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떠났다라고 하지만 누가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그대로 남깁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죄인임을 드러낸 것처럼 이 부자 관리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관리가 10계명은 알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비극적인 모습을 그대로 남기십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부자 관리와 같은 근심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4절에서 그 관리에게 한 가지 비유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당시 잘 알려진 속담을 인용하시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가난한 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이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가족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보상을 받고 죽음 후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의식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펴볼 19장에서는 부자 세리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모든 것을 버린 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축복 사건과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인물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부자 관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간 건 칭찬이 아니라 깊은 근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숨기고 있던 물질에 대한 애착과 의존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결론은 분명합니다. 철저한 의존과 철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철저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자 관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족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 안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오직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혹시 제 안에 부자 관리처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